보통 구약에서 사람들이 처음 걸리는 부분이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교회 오죠. 사형리적인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뿐 아니라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을 싹 다 물로 죽이신다고 나와요.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 2%,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동의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나는 한 2% 정도만 채워주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살고 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죄인인 인간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2%를 채워줄 분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 얘기에서 딱 걸리면서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야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싹 다 쓸어버리는 분으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럼에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안감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위안하면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지금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전에 에녹에 대한 본문에서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장차 임할 홍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처럼 그 이름 자체에 신적인 계시가 담겨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런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과 관련된 그 계시의 이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해요? 점점 막 무너져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화려하고 거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발전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굴대굴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신약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방주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참으셨길래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럴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었죠? 969년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그 당시와 지금의 이 시간의 계산법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르면 어쩔 건데? 그 다르면 뭐 10년이 1년인가? 그렇게 계산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란 말이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은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죽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름처럼 그것이 홍수가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969년을 참아요. 우리 하랑이는 9.69초도 못 참아. 잠깐 하지마. 한 1, 2초 하나는 척하다 눈치 보다가 팍 이렇게 갖고 다 쏟고 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도우심, 창조주의 함께 하심 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아니 안 되지.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야. 자기들한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죄? 그래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건 좀 아픈 거야. 이 죽은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자신들한테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대굴대굴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해서 우리 읽은 본문에서 6장에서 포악해져 간다는 거야. 그게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려요? 966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969년을. 969년을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따라합니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구원자.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69년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게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참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죄악된 인간들이 홍수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살 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의 종들이 죄인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할 것이고 그 무드셀라의 숨이 멎을 때 멸망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질 것이고 멸망의 빗자루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 땅으로부터 쓸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무드셀라는 그렇게 모든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거를 이 족보를 보면 나오잖아요. 노아의 족보를 보아도 그게 나와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없어. 그는 이 땅에 거의 1000년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무드셀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반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녹도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질 게 아니고 무드셀라도 969년 동안 자기가 죽고 심판이 임할 날만 기다릴 게 아니고 노아도 가만히 방주만 지을 게 아니고 나가서 이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에 대해 이 대굴대굴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세상을 사랑하시나 그 모두를 향한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서 대굴대굴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당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인된 오해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이 사람 속에 죄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성 안에서 살면서 그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펴보아도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그 허물이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그 깊은 내면을 좀 진지하고 진실하게 살펴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죄인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관계와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는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굴대굴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쫓아야 할, 바라봐야 할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적인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적인 계시의 빛 어떤 것들이 있었냐? 첫 번째로 사람들이요 구속자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 놀라운 원시적인 복음, 첫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대망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과 8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죽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1절과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던 놀라운 계시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유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거든. 그래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신적인 계시의 빛이 어떤 것이 있었냐? 죄인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속죄의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이걸 언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벌거벗은 것, 그들의 이 죄악된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를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필요성을.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그들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듣고 그들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지식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어진 사실은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불태워 드려서 제단에 드린 그 사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세 번째로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죄의 증거였고 그의 뒤를 따르는 가인의 후손들, 즉 대굴대굴의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 경고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걸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계시의 빛이 있어요. 족장들이 오래 살았다는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죠? 아담은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이 막말로 자기가 잘못해갖고 모든 인류의 대표였는데 자기도 타락하고 자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와와 함께 낳은 이 모든 자식들, 이 자식들이 낳은 자식들,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의 자식들, 이 자식아 이 자식의 이 자식들. 욕한 게 아니에요?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이 계속 930년 동안 낳고 계속해서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겠지만 어때요?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넘길 수 없는 한 가지가 그의 마음에 대모처럼 박혀 있죠. 뭐예요?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죄인된 나의 자녀. 다 죄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살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들이 된 건지, 그 결과들에 대해서, 그죠? 가인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930년 동안 가르쳤을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었다는 걸 노아의 아버지 그 람에게 말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홍수가 임하기 불과 수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노아를 낳으면서 뭐라고 하냐? 창세기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라고. 그걸 배운 거야. 여호와가 땅을 저주하셨다는 걸 그 선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 살아있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하고 다 들은 거, 계속 들은 거.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뭐 다음 주쯤에 다를 것 같은데 평안이에요. 평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나 심판을 내리실 것이나 그는 평안이라. 다섯 번째로 이 에녹의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 유다서 14절 15절에 그게 나옵니다. 들으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냥 365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자기만 동행하고 따고 배짱처럼 동행하다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서를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로 어떠한 계시의 빛이 있었어요? 에녹의 신비한 초자연적인 옮겨짐이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뿅 하고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려주진 않지만 그 옮겨짐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냐고. 사람들은 다 죽어. 다 죽는데 갑자기 에녹만 죽지 않고 올라간 거야. 옮겨진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 그리고 이런 계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걸 봤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충격들이 다가왔을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곱 번째로 노아의 설교가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무언으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설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무언의 설교이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였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걸레바지를 붙이는 게 여러분들 향한 그런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들은 어떤 거예요? 고의로. 뭐라고요?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과 그 뜻과 계시,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배척한 거예요. 그런 계시를 알았던 그들도 오늘날의 교회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죄와 악으로 얼룩진 삶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실수입니까? 그런 모습들은 고의예요. 고의적으로 죄와 악으로 얼룩진 삶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잔인함도 아닌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철저한 부패와 패역함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찬 거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득 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빛과 뭐라 그래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목사가 소금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소금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 가까운 여기서 우리 그 노회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도 가야 돼. 근데 우린 재직이 없잖아. 집사가 없고 권사가 없고 장로가 없으니까 안 가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직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믿음으로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세상은 관심도 없고 사실을 알래야 알 수도 없지만, 죄가 이 사실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 죄가 이 병의 아구까지 차오르는 걸 막는 거예요. 내리누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이 가득, 세상이라는 병에 가득 차갖고 이제 끝이야. 그날이 이르렀어. 이게 되는 걸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직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며 또 그의 이름을, 그가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대적하고 경멸하고 애써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분량이, 억눌려 있던 죄의 분량이 급속도로 차오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이런 보존,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과 죄를 억제하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지금 읽었던 본문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경배할 걸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할까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을 경배하게 되냐? 9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불법의 비밀은요, 사도 시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하고 빠르게 역사하는 걸, 그것이 차오르도록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막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뭐예요? 그의 때가 올 때까지 나타날 수 없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그걸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는 것과 그걸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막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간판 걸어놓고, 우리는 교회 간판이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지만 위에 없잖아요. 어? 근데 어디는 막 크게 막 이렇게 걸어놓고 밖에다가 막 네온 이런 그 LED 전광판 엄청나게 막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걸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하나님의 교회. 그게 바로 불법의 사람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휘어잡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과 그들의 분별된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사탄의 활동이 억제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억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금된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즉시 세상의 짠맛과 세상을 보존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럴 때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몇 년을 두세요? 120년을 두시죠. 그동안 노아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준행해서 방주를 짓는 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노아와 그 시대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죠.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과거에 있던 존재하던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점점 더 빠르고 급속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더 이 죄가 악의까지 차오르고 있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 두 번째 심판도 똑같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홍수 이전의 세상 풍조는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멸하고 배척했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그걸 우습게 여기는 근거로, 배척하는 근거로 뭘 들이밀어요? 자신들의 대굴대굴, 이 찬란하고 거대해져가며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들이대는 거야. 야, 뭐 산에서 나무나 패가지고 역청 그 찐득찐득하고 끈적거리는 거, 아우 그 더러운 거 그거나 발라가지고 배 같은 거 웃기는 짓이나 미친 짓이나 하고 있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심판은 야 무슨 야 몇백 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물로 심판 헛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막 그 들이미는 거예요. 니네처럼 미개하게 사는 것들이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를 조롱해요. 노아만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경고하냐고요. 그 이전에 아담부터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경고, 조롱하는 거예요. 대속의 희생 제물에 의한 속죄를 발로 차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이게 계속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던져버려. 하나님의 참된 성도, 이 교회의 지체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마침내 한 가족만 남게 되었어요. 노아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세상이 시체처럼 썩는 것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소금이 이제 한 가족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참는 건 이제 끝났다. 니네 끝났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어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걸 막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심판의 해일, 그 심판의 쏟아짐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노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물론 엄밀히 살펴야겠어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복음이란 단어를 써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유사하고 뒤틀려 있고 저주받을 복음이고 다른 복음들이 많기에 유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이 변함없는 복음이 대굴대굴 세상을 못 따라간다고 짓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트렌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걷어차버린다.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든다 하면서 그의 삶으로 이루신 의는 의미 없다면서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 삶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완전한 희생제사를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내 2% 부족한 것만 씻어줄 십자가의 보혈만 취하는 거야. 웃긴 거야 이거. 지들 멋대로야.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돈과 욕망을 불러오는 그 어떤 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 집에 있는 소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거 허리가 멀쩡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당근을 보고 있어요. 당근에서 누가 나눔 좋은 거 가끔가다 나눔에 내가 볼 때는 한 3, 40만 원 받고 팔을 만한 거를 막 나눔에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인이 있어. 이 세상에 간혹 있는 선인이 있더라고.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나눔하는 것들도 그렇고 파는 거 돈 주고 파는 것들도 그렇고 가끔씩 올라오는 것들 보면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 쇼파를 내놓는 거야. 엄청 막 다 켜져 있고 뜯겨져 있어. 그러면서 꼭 거기에 뭐라고 달려있는 줄 알아요? 원하시면 이게 뭐 이게 많다, 생활기스 뭐 이런 게 많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지금 쓰고 있는 커버도 같이 드립니다. 그거를 딱 커버를 딱 쇼파를 딱 씌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새 거 같아.
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걷어차 버리고 돈과 욕망을 불러오는 걸 그걸 복음이라 해놓고 어? 그리고 거기다 껍데기 씌우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껍데기를. 그 안에는 온갖 어물로 썩어 있고 찢어져 있고 긁혀 있고 더러운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 지식이란 것이 산처럼 쌓여있는 이 시대에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간혹가다 SNS에 뭐 목사 혹은 뭐 자기가 그냥 일반적인 성도인데 막 그런 어두운 배경에 막 흑백 사진 같은 거 올리면서 어두운 시대다 이러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 이러면서 막 무게를 막 잡고 그러면서 좀 선지자적인 영성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막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걸 알고 이런 소리를 써놓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두운 사진 막 이런 거 올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선지자들이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바라야 할 실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삶이 노아의 방주가 마치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의 계시이고 이 세상을 향한 정죄로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경건인 거예요. 그러한 경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좋으니까 하겠죠. 말씀 묵상하고 나면 평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죄책감이 없고, 목사님은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큐티 안 하고 그러면 막 벌레같이 여겼다 그러는데 벌레같이 여겨지지 않고, 그죠? 나도 좀 사람인 것 같고 교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지금 여러분들 경건에 열심을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라는 거.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 언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일촉즉발이고 바람 앞에 촛불이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모든 수단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아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준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한 정죄가 되는 삶인 동시에 이 세상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렇게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정말로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